기독교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이제 조직 신학들 또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뻑뻑하게 가지 않고 좀 부드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제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왜 죄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 이제 철학가들 그리고 변증가들 그리고 이제 신학가들은 모두 이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 죄가 어떻게부터 형성이 됐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수많은 견해 중에 명확한 견해를 이제 오늘 깔뱅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상황의 주제는 원죄론과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뭘까요? 저희 생각해 보시면 자유의지. 원죄론은 저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원죄론 하면은 그렇지 원죄는 우리 죄지, 타고난 죄지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자유의지는 뭘까요? 자유하면 앞에 굉장히 자유롭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뒤에 붙는 의지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을 내어서 각오하면서 하는 것을 의지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뒤쪽으로 가면서 제가 함께 나눠볼게요. 그 원죄론 하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원죄와 나무의 추방입니다. 여기 딱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죠. 누가 아담이고 누가 하와일까요? 예. 자, 이제 시간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여기 보면 자, 이 사람이 아담일 테고 이제 하와일 테고 자, 여기에 나무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반은 뱀, 반은 인간인 이게 바로 사탄이겠죠. 뱀이겠죠. 그리고 이 뱀이 지난 다음에 둘을 도는 불칼로 인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낙원에서 이제 추방이 되는 장면을 이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원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만이고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지속되면서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그 욕구들의 가장 원초적인 것들이 바로 이 자만감, 또 어떤 자신을 향한 사랑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김 집사님이 저번 주에 저한테 이제 질문한 게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냐?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비율이 왜 이렇게 낮냐? 이제 그 말씀을 했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철저히 기사도 쓰여졌고 이게 이제 201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이외 통계 자료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18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사도. 자, 일단은 점점 더 보세요. 호감 종교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호감 종교라는 게 38%, 2014년도 10월에 했을 때 38%였는데 2019년도 5월이 되면서 43%가 됐어요. 그렇죠?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1,700명의 사람들에게 했던 거고 한국 갤럽에서 진행을 했네요. 자, 그러면 벌써 5년 사이에 이게 인원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신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으나 잘못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호감 종교라는 게요, 이 신앙심이나 신심이나 신지식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수없이 많은 이
반복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후연대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영화, 하트 오브 더 시어나 이제 그 포경 영화였어요. 배경이 이제 소설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영화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 보면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결론은 이랬더라라고 결론까지 지어줘요. 그렇게 해서 영화가 좋은 영화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흥행하는 영화들은 어떤 거냐면 많은 주제를 던져놓고 결국에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의 어떤 인식은 이렇습니다. 종교 안에서요, 자기한테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법이나 규례나 방법들을 자신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싫어지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절차 자체가. 불교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절을 하는 방법이랄까, 예하는 방법이랄까 다양하지만, 또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좀 이 두 종교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요. 대신에 이제 그게 어떤 건강한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린 예배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긴 하나 여전히 이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대가 원하는 종교, 세대가 원하는 그 기독교가 이들에게는 이렇게 달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저희는 회개를 요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요청을 하고 예배를 요청을 하고 찬양과 태도와 삶의 변화를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원죄론을 설명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은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 안 가 성도입니다. 예, 신앙은 있으나 교회를 가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하는 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들을 드리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제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으로 인해서 뒤틀린 예배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현상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만족을 우리가 시켜주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깊은 내면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이 정서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철학가 소크라테스죠. 왼쪽에 이제 그려진 사람인데, 소크라테스는 실제적으로 그 얼굴들이 초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조각을 통해서 흉상 정도나 이런 부분들 남아있는 걸 다시 해석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소크라테스가 가장 심오하게 했던 말이 뭘까요? 써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시각을 가져라라고 해요. 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제자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스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장려했던 부분들이 오랫동안 식사를 걷기를 끊고 그 정서, 지능을,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들을 계속 강화하는 훈련들도 시켰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지내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너의 본질, 너의 자신을 알아야지, 예를 들면 우리의 경물치지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지만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사의 수장이었던 깔뱅은 이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을 알라라고 합니다. 자, 이 깊은 말에는 무슨 의미가 서려 있을까요? 자, 깔뱅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부터 귀족교육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이후에 신학적인 관점들이 아주 명확하게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강의를 썼죠. 그러면서 깔뱅은 많은 순간에 내 영혼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원초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그 죄악, 그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원죄에 빠진 비참한 너희의 모습을 알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똑바로 볼 수 있고 나를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처럼 깔뱅이 내 영혼을 알라라는 일괄과 함께 너희 안에 있는 죄, 그 죄된 너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는지 바라보라 이거죠.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들 자체는 어때요? 전혀 선이 없고 인간의 지혜와 덕성은 인정받지 못하죠. 각 개인의 영혼도 죄의 압도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창조 때부터 선천적으로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수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우수하게 탄생했던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 자, 에덴 동산에서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제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할 만큼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한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언제든지 배고플 필요도 없고 또 언제든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배를 굶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던 그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욕망 때문이거든요. 욕망. 하와를 찾아왔던 이제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와 동시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욕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다 버리게 됐는데 죄의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죄의 원류가 바로 이 욕망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마음 속에 다 어떤 게 있어요? 딱 풀어서 얘기하면 잘 되고 싶고, 잘 먹고 살고 싶고, 좋은 집에서 지내고 싶고, 좋은 평가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위에를 그 아이스크림 걷어내듯이 살살 걷어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욕망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잘 보이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속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끝없이 이 욕망이라는 것이 펼쳐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한번 산행을 가면서 거기 산행을 가면서 거기 있는 등산객들을 이제 전도하던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노신서분이 저에게 딱 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왔죠? 네. 전도하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내가
내가 천주교도 다녀보고 개신교도 다녀보고 교회를 큰 교회를 몇 개를 옮겨봤는데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러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 잘 알면 되는데 참 젊은 목사님이 참 수고가 많지만 헛거야 헛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카톨릭 다니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칠성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칠성례가 이제 그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성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유아 세례도 있고요, 우리 장례도 있고, 우리 결혼식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카톨릭에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한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그 칠성례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죄의 씻음이거든요. 좀 이게 좀 비틀어서 얘기를 한 건데 죄의 씻음인데 이분이 그 죄에 대한 씻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산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만 빠져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교적인 의식이 왜 나오느냐를 얘기를 했을 때 본인 자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별표된 글들을 보면 인간을 안다는 것은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인식한다는 건 어떤 모습을 인식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굉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인식한다는 건 내가 나아가야 될 성화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온전한 삶의 그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의 1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상황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들을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또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실은 원죄를 인식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하는 건데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죄의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는데 누가 해주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여정 가운데 올라설 수가 있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냐? 창조 때의 성품과 타락 이후의 성품을 인식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간구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미국의 그 신학교에 예전에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담배 문화가 있었어요. 흡연을 하는 문화가 있어서 이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그리고 바이블 벨트라는 그 당시에 이제 성경 교육이 충만하게 벌어지는 그쪽이 이제 담배 농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품으로서의 끼견이 이제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어때요? 이제 실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학생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저럴 수 있냐? 실족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 있던 교수들이 이 문화를 싹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흡연하지 않는다. 어떻게 수백 년간 이어진 이 문화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인식한 거예요. 인식. 여기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온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거를 끊어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와 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기 전에 우리가 모든 행했던 어떤 형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이 뒤집힙니다.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서 여기서 회개와 간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회개와 간구가 굉장히 기간이 긴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짧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과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어떤 이제 환경 때문에 길어져도 이것이 뭐 정죄되거나 악한 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보다 더 착하고 더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신앙인들을 만나면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타락했냐? 우리에게 정말 죄가 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그렇게 해서 지어가냐? 나는 평생 동안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돈을 주면 좋지.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 먹이면 먹였지.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적도 없는데 과연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까요? 그분이 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탐구를 해 갈 텐데, 자,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웅덩이와 같은 거리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분류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이 죄, 원죄 때문인데요. 이 원죄라는 게 그 죄의 모든 속성의 근원이 뭐라고요? 바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욕망,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말이죠. 끝까지 고수하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고수하면 끝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일생의 그 동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사람의 모습은 그렇답니다. 망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가 조금만 살이 한 2, 3kg만 빠져도 예뻐 보여요. 스스로 예뻐 보이고 또 옷 조금만 비싼 옷 입으면 왠지 경향돼 보이고 또 좋은 차 타면 어때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이런 차를 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디테일한 게 뭐냐면요. 어느 누구도요 겸손한 사람 정말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그 겸손 안에 정말 겸손이 있을까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겸손하게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겸손을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겸손보다 어디를 봐야 되냐? 내 안에, 내 내면에 내재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참 그 평화와 은혜 가운데 과연 진짜 겸손하게 내가 내 내면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 겸손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이렇게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돈, 외모, 가족,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자랑을 해요. 자, 그런데 정말 어느 때는 감동받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한국행을 택했답니다. 왜 택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분이 어디 있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 지역에 부대찌개 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는 그 불우하게 사는 청년들 있잖아요. 돈 못 벌고 또 실직한 사람들 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이 부대찌개를 대접하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가서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평탄하게 사역 잘하고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굳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부대찌개를 파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그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내 삶이 그 설교하는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오히려 이곳에 나와서 부대찌개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사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 닮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중소형 교회를 가진다는 건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성취력을 이룰 텐데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이제 그 사람에게 오는 거죠. 사람들은 자로치합니다. 자기 거울로 보면서도 나 정말 예쁘다. 그렇죠? 나 정말 잘생겼다. 잘 나간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모두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가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역할에 맞게 가면을 쓰는데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싶어서 또 자신의 이런 부각되는 것들을 욕망하는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승화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상황에 맞게 이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면을 쓰면서도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는요 이 페르소나를 안 가지면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페르소나 중에 겸손의 페르소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갈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인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그 4번에 보면요. 거짓과 야망이죠. 아까 처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가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바로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 배신이 뭐죠? 신뢰를 이렇게 집사님 그 배신 한자로 쓰면은 그거잖아요. 신뢰를 뒤집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향하는 그렇잖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발가벗은 것을 모르고 잘 지내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발가벗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또 충만함을 누렸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숨어있기 바쁘죠. 자,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과 야망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 거짓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이제 들통날까봐 거짓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야망이 뭐냐?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먹보지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습.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인식할 때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식할 때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죄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가 죄인이고 먼지투성이인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고하게 금옷을 입고 커다란 장검을 든 위대한 기사나 왕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독교 강요가 쓰여지기 전부터 이 원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죄가 유전이 될까요? 죄가 유전이 됩니까? 이 문제가 정말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그 이단 사설들하고의 어떤 결전을 일으키는 방향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아버지가 고기를 뜯고 살이 쪘어요. 그러면 그 자녀도 고기를 뜯고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른 메시지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죄는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유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짓는 이런 죄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한때 그런 게 있었죠. 저주를 끊는 거. 위에 선대의 저주를 끊어서 후대에는 잘 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류의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본성적인 죄, 원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이 계속해서 이 펠라기우스는 정말 대이단이다. 정말 더러운 이단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요즘의 이단처럼 사기를 치면서 돈을 얻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펠라기우스가 어디 사람이냐면 당시 브리튼이라는 섬이니까 지금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설교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정말 극한의 수도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도 않고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한다거나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한 영성들을 갖춘 데다가 지성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지성을 갖추고 있냐면 설교가 그렇게 기가 막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펠라기우스의 설교를 듣는 순간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랬는데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본인은 이렇게 몸을 막 혹사하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막 뒤집어지고 어떤 때는 귀족의 처자, 귀족의 여자제가 자기의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수녀가 되기도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펠라기우스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다 방탕한 거예요. 먹기 바쁘고 자기 바쁘고 말씀 안 읽고 돌아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못 지킬 명령 따위 내릴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약해서 계명을 못 지켰다느니 하는 소리는 전부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안에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욕망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계명은요, 실은 그것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이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항상 어때요? 쓴 고배를 마시잖아요. 지킬 수 없어서 막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펠라기오스가 야 봐봐, 내가 그동안 안 지킨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오스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죄라는 거, 너희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 다 보고 배워서 그러는 거야. 나 봐,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죄를 보고 배워서 한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모방범죄라는 또 개념을 가져와서 그렇지 보고 배우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서 한 게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이가 엄마를 찰싹찰싹 때리거나 땡깡을 부리는 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신앙 자체가, 원래 인간관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였으나 그 원죄에서 우리가 그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고 형상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그 죄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악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깔뱅이 글들을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필요 없다. 오직 뭐다? 은혜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이 사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온갖 방탕한 생활과 음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인이 되는 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때문이니까 당신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인간은 제한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지만 이 자유는 죄로 얼룩져 계속 죄를 짓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된 자유의지였으며 오직 은혜만이 이 경향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상황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유의지라고 했죠. 포로된 자유의지. 자, 포로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철장에 갇혀 있는데, 하지만 그 포로의 자유에 대한 의지는 있어요. 근데 행하지 못하죠. 갇혀 있으니까요, 묶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구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호텔 공부해서 돈 많이 벌려고 프랑스 유학 갔다가 거기서 너무 외로워서 교회를 나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궁금해져서 맛있는 샴페인 시켜놓고 카페에서 성경 읽다가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깔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 남아있는 선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의지는 있으나 어때요? 행하지 못하죠. 선이 전혀 없다. 좀 굉장히 극단적인데 선은 인간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인간의 지혜와 덕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와 덕성의 원류, 그 근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덕성은 어디가 근원이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와 덕성이기에 온전합니다. 인간은 개인의 영혼도 죄로 압도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됐죠? 포로된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상태인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 또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라디오에서 이 교리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다 가져가시고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면 과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요, 모든 신학은 어느 정도 철학과 같이 겹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현상을 수백 년 동안 설명해왔던 이 철학은 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쓰이게 됐습니다. 이 엘의 신화라는 게 어디 있냐면 아까 나왔던 소크라테스의 책에 쓰여진 챕터예요. 뭐냐면 에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요. 죽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면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12일 만에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책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의 신화에서 나오는 이 에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뭘 하냐면 자기 선을 행하면 천상의 세계를 여행을 하고 또 죄를 지으면 지옥, 그러니까 지하의 세계를 여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덕업을 다 천년 동안 이렇게 다 수천 년 동안 돌고 나면 그 여행이 끝나게 되면 어디에 오냐면 바로 이 운명의 여신들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운명의 여신들 앞에 딱 서면 이 운명의 여신들이 이제 고르게 너는 어디, 누구 댁 자녀로, 너는 어느 왕의 자녀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제비뽑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그 제비뽑기를 시켜가지고 선택한 대로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을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윤회죠, 윤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잖아요. 좀 다른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선택되어서 도는 게 아니고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을 모두 인간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철학자들은 이해력의 힘을 믿는다는 거죠. 지성을 믿어요. 지성. 우리 안에는 이성이란 다른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이제 신이냐면 바로 자신이 갈고 닦은 이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이성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철학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정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없어요. 원죄란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감각의 선동을 받는 거예요. 감각. 정확히 말하면 감성, 마음, 감정으로 이 이성이 흔들렸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깔뱅은 이 철학자들을 얘기를 할 때 이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래서 깔뱅이 정말 심한 말이지만 철학자들은 두더지 같다는 거예요. 두더지 같다. 땅을 파고 다니는데 어디를 파고 다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땅 파면서 벌레 나오면 먹고 자기 굴 돌아다니면서 살고 또 부족한 땅 파고 땅이 막히면 파고.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처럼 철학자들은 다 그렇다. 그래서 깔뱅이 입장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장을 할 때 이성을 통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은요, 이 자유의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막 넘나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선택하니까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을 또 교부들이 받았죠. 교부들이 받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인정을 할 때 이성의 자유, 그러니까 이 지적인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히 이성에 다 맡길 수 없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서 죄 때문에 중상을 입었대요. 중상. 큰 상처를 입었고 의지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 노예 상태. 그러니까 의지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노예 상태다. 그래서 일부 교부들은 자유의지를 얘기하지만 일부 교부들은 노예의지를 얘기합니다. 깔뱅은 정확히 말하면 노예의지에 가까운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고요. 좀 이렇게 독특하죠. 자, 여기서 교부들이 생각하는 의지와 자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그 중에서도 인간은 노예의지를 소유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이 감성만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죄된 부패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후패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여기서 역사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의지 상태로 오는 의지의 상태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아까 그렇죠? 아까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철창에 갇혀 있던 거를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은총으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역사하는 은총의 일로 되는 것이고, 협력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한 인간의 의지는 악의 도구일 뿐인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독교 강의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 8번에 보면 이제 사람은 필연적인 죄인이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어때요? 자유의지론에 맞지 않죠? 왜 그래요? 사람은 그냥 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아까 철학자들의 견해와 같은 거죠.
이성과 지성이 있는데 그게 강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러면은 깔뱅의 자유의지론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루터는 이 수장이었던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렇지만 깔뱅은 우리가 의지자,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기에 노예의지론에 좀 가깝지 않나, 저는 이것을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오늘 기독교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 의지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 신앙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 앞 2, 3분 앞에도 우리가 모르는데 과연 우리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학에서는 이 오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철학에서도 그렇지만 오성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 지력, 논리적 사고 능력, 또 그리고 이성들을 작동시키는 뭐 이런 것들인데 고차원적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 우리가 이 음료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시원하겠다. 목마르면 마셔야지. 이게 본능적인 지식이잖아요. 알아차림이잖아요. 근데 오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음료수구나. 이게 과일들이 어떤 게 갈려있지? 여기에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지? 이걸 마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등의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오성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인 딱 봤을 때 인식하는 그 능력과는 달라요. 그래서 교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거기 베레아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말씀을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면서 어때요? 이것이 옳은가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의지와 어떤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오성을 활용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오성은 하늘의 일에 관해서는 아주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에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그 은총이 없이는 어떤 인간의 오성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본질은 악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악함에서 우리를 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원죄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또 원죄를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거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은혜 많이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